마태복음 Q&A 제6회 B-1 동방박사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재미있는 의미는? 예수님의 출생 기사 속에 등장하는 기록들을 근거로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셨는지 그 목적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신 첫 번째 목적은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기록이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라는 기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신 두 번째 목적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기록이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는 기록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신 세 번째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목적의 근거가 되는 성경 기록은 마태복음 2장 6절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라는 기록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동방박사가 예수님의 출생을 경배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들어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목적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방박사 이야기가 왜 등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동방박사 이야기는 굉장히 생뚱맞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없어도 앞뒤 내용을 연결하는 데에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 성경이 말해주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우선 그것부터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구절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어드린 이유는 이 구절이 바로 동방박사 이야기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미련한 자, 약한 자, 없는 자들을 택해서 지혜롭다는 자, 강하다는 자, 있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내용이 동방박사 이야기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미련한 자, 약한 자, 없는 자들은 동방박사 이야기에서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롭다는 자, 강하다는 자, 있다는 자들은 동방박사 이야기에서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헤롯 왕과 모든 대제사장들과 모든 서기관들입니다. 동방박사라고 하니까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그리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보다 동쪽 땅에 사는 점성술사, 그러니까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별의 움직임을 보고 아주 대단한 분이 태어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을 경배하기 위해 귀한 보배를 가지고 먼 길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늘 밤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왕, 평강의 왕을 보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한 메시아가 곧 임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선민사상으로 중무장한 이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모든 영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가들도 간단히 알 수 있는 사실을 이스라엘에서 날고 긴다는 이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는 동방박사의 말에 한바탕 소동을 벌입니다. 지금 성경은 이스라엘의 무지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를 들어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덜 창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방박사 이야기가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무지를 조롱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야기이냐는 것입니다. 만약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더라면 정말로 예수님을 경배하러 갔겠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갓 태어난 예수님을 죽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헤롯 왕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모든 기득권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 여러분께 의로운 왕, 평강의 왕, 유대인의 왕이 온다는 소식이 반가운 소식이겠습니까? 반갑지 않은 소식이겠습니까?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그야말로 끔찍한 소식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오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모두 내놓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헤롯 왕,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오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죽여버리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동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7절로 8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헤롯이 동방박사에게 명을 내립니다. 진짜로 경배하러 가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이 소식을 전하면 갓 태어난 예수님도 죽여버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될 동방박사들도 죽여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 증거가 마태복음 2장 12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경배하는 일을 마친 동방박사들은 이제 헤롯 왕에게로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헤롯 왕에게로 가면 너희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헤롯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는 목자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헤롯 왕이나 대제장이나 서기관들은 모두 한통속입니다.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도 죽이고자 하는 일에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고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백성들을 수단으로 삼는 일에 서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왕,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호하고 잘 관리해줄 목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2장 6절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세 번째 목적입니다.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목적, 즉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민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이 탁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견본으로, 샘플로, 본보기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기 위한 샘플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표현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라고 되어 있으나 내 백성은 온 인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을 자칫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자의 모습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스리다라는 표현을 지배하고 통치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은 전적으로 죄적인 원리에 기초하여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여기서 정복과 다스림의 의미는 지배와 통치의 의미가 아니라 보호와 관리와 책임의 의미입니다. 그 의미가 예수님의 사역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다스리기 위해서, 다시 말해 온 인류를 보호하시고 관리하시고 책임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복음인 것입니다. 끝으로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